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걸음을 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바보가 사람들이 다 등짐을 지고 장에 가니까 자기도 뭔가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뒤뜰에 가서 똥걸음을 짊어지고 같이 장을 따라간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인데, 목적도 없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목적도 없이 남이 하니까 의미도 모르면서 덩달아 따라하는 식의 이런 어리석음을 빗대는 그런 속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참된 의미와 목적과 그 길을 찾습니다. 성경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기록한 성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고 학식과 지혜와 지식이 누구보다 충만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다 경험한 이후에 그가 내린 결론은 헛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으로 나오기까지 그는 전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어거스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그의 마음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몰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게 그의 인생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그 길을 알고 목적지를 안다면 두려울 게 없죠. 서두를 일도 없어요. 조급할 일도 없어요. 왜? 그 길로 걸어가면 결국에는 바른 목적지가 나올 것이니까요. 주님께서는 추후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비장한 어조로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가 깨어질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급격한 변화가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에 큰 근심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을 닥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큰 두려움과 공포에, 근심에 휩싸이게 되고, 그렇다면 과연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질문과 관계가 되는데, 하나는 신앙의 바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바른 길, 바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자, 주님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세요.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게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는 사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굳게 닫혔던 그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그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만드는, 그렇게 초청하시는 천국의 문을 여시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없었던 천국을 예수님이 이제 만들러 가시나, 예수님이 무슨 무슨 목수이고 뭐 종합건설 대표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혀있던 하나님의 나라, 굳게 닫혀있던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을 열어 젖히시는, 활짝 열어 젖히시는, 그 통로를 여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깨닫는 정도가 심각하게 더뎌요. 형광등이야. 뭔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서 계속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는 건 무척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깨닫는 건 더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왜 죽으시는 건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몰라요. 모르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대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이 알고 있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수준을 다 이해하세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그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그들 안에 심겨져 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제자들 중심에 부정할 수 없었던, 부인할 수 없었던 진실이 뭐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아요. 주님 앞에서 죄인됨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냄받으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지금도 그들은 십자가의 어떤 깊은 그런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알 수가 없어. 그럼에도 그들이 단 한 가지의 사건, 하나의 진실은 뭐냐 하면 그들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그들은 철저하게 진실로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뢰, 믿음, 이거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으로 각자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뭘까? 내가 왜 이곳에 앉아 있을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님 믿는 신앙의 이유가 뭐죠? 어떤 사람은 위로받기 위해서래요.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대요. 어떤 사람은 자식 키우다 보니까 불안하대요. 어떤 사람은 너무 외로워서 교회 와서 사람 만나고 교제하려고 온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참된 신앙의 목적은 뭐여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안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참된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 현장,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누리면서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 죄를 몰랐던 사람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사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나와는 너무나 달라진 내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다, 그리고 중생이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죽도록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느냐?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길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하나님을 불신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은혜를 온전히 붙잡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통로니까, 십자가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내 인생이 전혀 새로워지는 그 출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비싼 값의 노예들을 파는 거예요.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이렇게 팔아먹는데 흥정을 하는 거예요.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목숨값을 가지고 사람들과 흥정을 해. 얼마 더 달라고. 이 노예는 흥정하니까 이 노예는 비싼 노예라고. 이러면서 노예를 팔아먹는 노예 장사꾼이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인간이 아니라고, 저건 짐승 같은 냉혈 인간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노예선을 타고 가던 중에 노예를 잡으러 가던 배 안에서 고전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돌아다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 책이 굉장히 깊이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굉장한 그런 경건한 책인데요. 이 책을 읽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십자가를 경험해요. 그러고 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것을 때려치고, 그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래서 울며 불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평생토록 거룩한 예복을, 목사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평생을 그는 노예 복장을 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끝까지 살려고 나는 노예복을 입고 강단에 선다고 했어요. 그의 이름이 존 뉴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분명한 변화는 우리의 가치관이, 눈이 바뀌어져요. 이전에는 내 모든 가치가 욕심이야, 탐욕이야, 땅에 있었어, 돈에 있었어. 돈의 노예로 살아. 그죠?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놈의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 아까워 성금도 못해. 그렇게 인생을 떨어.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진짜 영적 화해가 일어나면,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이 일어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땅의 인간이 하늘의 인간으로 바뀌어요. 땅만 쳐다보던 인생이 하늘을 쳐다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이 세상에 집착하고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멧돼지들이 막 이렇게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다가 막 땅을 팝니다. 멧돼지가 땅을 파는 것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잘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땅을 파는지 알아요? 도토리가 땅에서 난 줄 알고. 몇 개 주워 먹어보니까 땅에 도토리가 있네? 땅을 더 파면 도토리 더 나오겠구나. 무식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도토리가 영리해서, 도토리가 하늘에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 안다면 어깨로 나무를 치겠지. 그러면 도토리가 쏟아지겠지.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이 도토리 찾아서 땅 파는 멧돼지 같은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의 모습 발견하고 깨닫고 변화되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 좀 하고 사람들하고 커피 마셔가면서 교제가 죄인이라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겠지 가보시기 그러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속의 추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전에 우리나라 보컬 복음성가 보컬 그룹 가운데 이 아주 오래된 그룹이 늘노래 선교단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딴 따라하고 밤무대에서 그렇게 놀고 못된 짓 하던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컬을 만들어서 전국을 순회하며 그 은혜를 자기들이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를 하고 하던 굉장히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선교단인데, 그 선교단 그들이 참 많은 그런 좋은 찬양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찬양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왜 축복하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고.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그렇게 헤매고 아리었는데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신앙을 갖는 목적은 내 자신의 소원 이루고 세상적인 출세, 번영, 영광, 축복 얻겠다고? 그게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 채로 그냥 주님을 이용해서 뭘 해먹겠다고 세상에 이것보다 더 어리석고 웃기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영원한 용서 안에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내 눈이 달라지는 것, 내 중심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연약하고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원한 용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성경이 제시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마저도 양심이 많이 썩어 문드러져 있어.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아. 죄의 기준으로 살질 않아요.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이러면서 다 가치관도 썩어 문드러져 버렸어.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 앞에 복음이 약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철로 역정을 보면 한 사람이 책을 보다가 이렇게 이 사실을 발견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래요. 아이고 미쳤나 보다. 저러다 말겠지 뭐. 근데 이제 그가 몸부림쳐 울어. 그런데 그 울음이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죄짐을 벗어 던질 때까지 그 울음이 그치지를 않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과학적인 두뇌 가진 사람이 도마예요. 그는 머리에 이해되지 않으면 못 믿어. 논리적이야. 현실적이야. 그래서 예수님께도 의심이 많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그래. 그 길을 안다 그랬더니 도마가 반문하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아니 목적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냐고. 예수님 떠나신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외국 가신다는 건지 죽겠다는 건지, 근데 또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또 다시 온다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는 구체적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또 가셔서 하는 일이 뭔지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거죠. 근데 도마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주시잖아.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도마의 모든 질문에 대한 그 답이 자기래요. 자기. 야, 너의 질문에 내가 답이다. 내가 그 답이다.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 죽는 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들의 실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 길을 찾다 길 위에서 죽어요. 공자도 석가도 다 그 길 위에서 길 찾다 죽었어. 하숙생이라는 유행가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제가 어릴 때 저희 형님이 기타를 배운다고, 제 한 4살 위에 형님이 기타를 배운다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떻게 해가지고 가난한 그 지경에서 어떻게 5,000원짜리 기타를 하나 사가지고, 당시에 기타 5,000원 했어요. 그걸 가지고 기타를 배운다고 맨날 띠둥띠둥 하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 아주 지겨워가지고 내가 저놈의 인생은 맨날 나그네 길이고. 근데 그게 다 외워져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게 철학이더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허무주의야. 그 결론이 허무주의야. 그래서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인간은 2가지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 인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을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됐다. 그래서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영이 떠나는 게 죽음이지.
그 간단한 거예요. 제가 열심히 설교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 숨을 불러가시면 나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그 좀 죽는 얘기 좀 끔찍한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죽는 얘기 잘 해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님만이 그 길이 되시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 이 생기를 공급받고 그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게 인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창조의 원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인생이 영적인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참된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며 방황하는 영적인 집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참된 안식도 참된 평안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다. 주님이 길이 되세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왜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냐고. 요즘 같은 시대에 불만이 도전하는 저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다원주의자들, 범신론자들, 휴머니스트들. 그들은 예수가 뭔데 자기만이 구원의 길이냐고 도전하고 달려들어요. 좋은 종교, 좋은 사상 많은데 왜 굳이 예수님만 구원이냐고. 그런 독선이 어디 있냐 그러고 달려들어요. 그러나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시느냐?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느냐? 예수님만이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끊어졌던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다리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되었던 관계, 끊어졌던 관계를 화해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방황자들이 많아요. 방황하는 인생, 무지한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답을 주셨어요. 내가 방황하는 너의 길이 된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라. 헛된 세월 낭비하지 마라.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임마누엘 인생을 말해요. 우리는 관계와 업적을 잘 구분을 못해. 그래서 업적을 많이 쌓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업적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 No,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업적과 관계는 전혀 달라요. 요새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 속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막 큰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 밀월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뭔가 어떤 실적을 남겨야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많이 복음이 변질된 이유가 뭐예요? 실적 위주로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큰 일을 한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역사를 이룬다. 그런데 뒤집어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로 믿습니다라고 우왕을 떠는 듯,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 믿음이 뭔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터리면서 아주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는 신자들이 교회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딱 보면 신앙이 없어. 그런데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진짜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믿음이 뭐냐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라면 그 자체가 곧 능력이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 신앙의 싸움이 방향이 수정받아야 돼. 고쳐져야 돼.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업적을 믿습니다, 빌딩을 10채 남기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맺지 마라. 더 이상 하나님과 떨어지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정뱅이 같은 내 인생이 내 운전대를 잡고 내가 운전해 가겠다고 믿습니다. 주님도, 주님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기도하는 내용들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자기 변화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과 관계 청산하고 회개하겠다는 말도 하나도 없어. 그저 뭐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때로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을 끌고 막 가겠다 그러지 마라. 주님이 가만히 계시면 나도 가만히 있는 거야. 찬양 드리잖아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런데 왜 앞서요? 맨날.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신앙이에요.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그 방법이, 그것이 신앙이다. 이게 광야 생활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추구하기 원하고 이런 믿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오 주님, 그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오 주님,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저희들의 삶을 신이 이끄시며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구원하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요 천국의 삶인 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오늘 여기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고 험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승리와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선교지와 나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